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12장 찬송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넣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어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수능 시험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우시며 하나님 저희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며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아기의 모습으로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우리를 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온 세상 만왕의 왕이시며 선하신 왕, 온 땅과 하늘 위에 선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 아버지 하나님 고3들과 또 재수생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이 잘 생각나도록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수험생들은 안전한 가운데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산이 속히 멈추고 또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손을 빌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양성윤미 권사님, 정수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최규인이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승윤 집사님, 임영희 권사님, 안산 창일교회 박 목사님 부임 헌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영 안수 집사님, 이성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주원 수험생에게 배움의 길 대학교에 입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어 합격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험생들 똑같은 은혜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위에서 말씀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잠시 광고 드리면요. 오늘 지금 이미 헌금하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8시 40분부터 진행되니까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대예배실을 기도처로 개방하니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신 건데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었고, 그 밖에 이제 이 모인 사람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와 현상을 나타내어 주셨는데, 그것은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제3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시간 개념으로, 로마 시간 개념으로 하면 이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세에 부어주기로 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복음은 한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 즉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복음서를 나눌 때도 잠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그런 생각, 한 가지 관념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억울함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또 그의 옳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부활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옳았다는 것이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임을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른편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 로마 이 나라에, 이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분명하게 깨닫는 게, 다가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모습인데요,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왕의 명을 받아서 전쟁에 나간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왕이 그 장군을 맞이해서 앉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오른쪽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밝히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하심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섭리를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며, 또 부활을 예비하심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는 36절의 말씀처럼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 받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로마 제국에서 퀴리오스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키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으로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당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의 주인이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주인하면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복음은요,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황제가 어느 지역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왔다 하는 이런 소식이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불리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로마 사회의 주와 복음이라는 그 말을 사용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로마 황제가 승리했다는 복음과 같이 온 세상의 왕이시오 주이신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 마귀, 이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 승리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러한 승리하신 왕이요 하나님의 개선 장군으로 소개하면서 예수 왕의 복음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요 37절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들, 로마 황제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그 로마 황제의 승리의 소식이 들린다면 그들은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대적한 이 사람들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그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승리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사람들도, 예수 반역자들인 예수 왕에게 반역한 이 사람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그 문화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회개라는 표현도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회개라는 건 왕에게 반역한 자들이 다시 왕을 잘 섬기기로 돌이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왕을 거역하고 반역한 너희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 이제 돌이켜서 다시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왕을 따르기로 결단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돌이켜서 세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표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예수 왕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죄를 모두 자복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도 죄사함과 성령의 축복과 은혜가 선물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43절 이하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고 서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아가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취되기 시작하고 완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 복음을 나의 복음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43절 이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구세주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되 넉넉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같은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에서의 승리,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마지막 승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참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왕이요 주요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과 성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평강을, 기쁨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수능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수능 시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대학 입시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박 목사님의 새로운 또 임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역을 축복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박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 가운데 예수 왕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왕의 복음 가운데 소망과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왕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고 선포되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한날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